십자가로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향기롭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향기로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비싼 향료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이제는 살려야 할 때 살릴 줄 아는 사람이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 시대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지극히 비싼 향유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성령 시대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깨달아야 나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깨달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 알 때 사람은 향기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전 재산이요 나의 자랑이요 지혜요 힘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삶과 복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음은 지극히 비싼 하늘의 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것은 전 재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또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봉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복음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합니다. 복에는 다른 잔물이 들어가면 원래의 향기를 잃고 하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직접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뜻은 믿음의 시작다라는 뜻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A와 마지막 Z는 모두 예수님이 시작과 예수님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너무나 심한 혼돈이 가득합니다. 무섭게 휘몰아치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럴 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지나가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바라보자는 뜻을 아포론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아포론테스라는 말은 수평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이 수평선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수평선처럼 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높이 뛰놀아도 수평선을 지우지 못하고 바다는 수평선 안에 있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는 깨달음입니다.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과 사도들은 하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복음으로 전하니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험하고 외롭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절대적 동행자를 성도들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의 내재의 답은 오직 말씀으로 성령을 깨달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에서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라라는 말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다면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것은 성령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이 바로 모든 일에는 감사가 그 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주 생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은 불입니다. 소멸은 물을 끼어 얹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령에 물을 끼얹지 말라, 찬물 끼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기소침하여 자꾸 가라앉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음의 디프레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 말씀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던져놓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귀한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고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지극히 비싼 향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귀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로 승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